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참 이 부활, 여러분이 부활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단 말이죠. 복음서에 보면은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이사야 53장 6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 마음대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물들을 지으셨는데, 이 피조물인 인간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그래서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지은 인간을 위해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오늘 바로 이 주일, 이 아침에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면 참 사실은 설교라고 하는 것이 또 부활, 우리가 사실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거든요. 안식구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그 부활을 기념하면서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주님이 부활하셨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신앙의 굳게 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냥 부활을 믿어버리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확실히 믿고 그것 안에서, 그 신앙 안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서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 장사 지낸 바 되어서 이제 굴 속에 이제 계신 겁니다. 시신으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제 향유를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에 이제 몸에 바르기 위해서 그렇게 갔는데, 무덤을 찾아갔는데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아라. 무덤이 비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천사가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우셨던 곳에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뜻 상식적으로, 성경은 우리 상식으로만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인 분이라고 한다면, 사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전에 어떤 장로님, 황수관 박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성경 말씀이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지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성으로 이해하고 상식선에서 내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어렸을 때는 예수님을 잘 믿었대요. 어렸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다 믿었는데, 나이가 먹고 의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어느 순간에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이건 상식적으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셨다. 무리를 걸어가셨다고 하는 것도 물리학적으로 믿어지지가 않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처녀에게서 나셨다. 이건 생리학적으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불신이 이제 찾아온 것이죠. 이 예수님 잘 안 믿어진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새벽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별것도 아닌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들이 확 믿어지면서 눈물이 나서, 나는 눈물을 주저할 수 없어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려고 하는데 손수건이 없어서 양말을 벗어서 눈물을 닦았다. 그런 이제 간증을 황수관 박사님 예전에 했던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상식선에서 모든 걸 다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성경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믿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의 내용이 내가 상식선에서 이성적으로 믿어질 만한 것들만 기록되어 있다면 그것이 무슨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겠어요. 말씀으로 태초에 천지를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 창조. 이것을 여러분이 이성으로, 여러분이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겠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생겨났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을 내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바다 위를 걸어가셨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축사하심에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역사를 일으키셨고, 죽은 자를 살려주셨고, 눈먼 맹인들을 눈뜨게 하셨고, 12의 혈루증 앓았던 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그 병이 낫고, 38년 된 병자가 다시 고침받는 그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그래서 우리들에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왜 이런 이야기들을,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고린도 교회는 부활을 믿는 교회였었거든요. 사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꾸 시대적인 정신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로부터 어떤 상식이나 이성이나 이런 지식들을 습득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 꼬마 아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던 아이가, 마치 아버지가 최고였던 아이가 자기가 공부하고 나중에는 아빠는 몰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건 자기가 습득한 지식 가지고 상식 가지고서 어렸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을 믿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머리가 커지고, 설마 사람이 다시 산다는 것은 내가 상식선에서는 믿어지지 않아. 복음을 믿었던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예전에 믿었는데 자꾸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부활도 믿었는데 부활도 점차적으로 글쎄 정말 부활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이 굉장히 고린도전서 15장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도 보면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너희 가운데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했어요. 복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알아라. 이 복음이라는 게 뭐냐? 복음은 아마 교회에서는 복음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복음 이야기하는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복복자의 소리 음자입니다.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영어로는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뭐냐? 이 좋은 소식이 뭐냐 이거예요. 좋은 소식이, 기쁜 소식이 뭐냐 이거. 그것은 이 내가 너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복음을,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굳게 지키고 내가 말한 이 복음을 너희가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구원을 받는다.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을 너희가 믿으면 천국에 간다 이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예.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먼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그 복음이 뭐냐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데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께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으면 정말 오늘 밤에 주님이 우리 영혼을 가져가셔도, 오늘 밤에 우리를 불러가셔도, 오늘 이 시간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할 수 없잖아요. 지금이 2022년도입니다. 2022년 앞에 라틴어 AD가 붙어요. 이 AD는 라틴어로 그 후에라는 뜻이에요. BC라고 하는 것은 Before Christ예요. Before Christ. 그래서 BC는 예수님 오시기 전, AD는 예수님 오신 후입니다. 지금 2022년은 예수님이 오신 지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죠. 그걸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 부활을 믿는 자는 오늘 밤에 죽어도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예. 천국문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영국에서 만든 이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를 하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드라마를 통해서 엄마 교회 간다고 하니까 교회까지는 태워다 주자. 남편이 운전을 해서 아들하고 같이 갑니다. 그래서 당신 예배드려. 이 좋은 날 해가 뜨고 너무 날씨도 좋은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니 답답하다. 우리는 좀 드라이브하고 우린 아이와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할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아빠가 자랑스럽지? 이렇게 아빠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도 많이 벌고 이 좋은 자가용을 타고 이제 우리는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든 뭘 먹든 우리가 가자. 아빠 너무 좋아.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엄마도 함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엄마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 참 불쌍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딱 나는 거예요. 교통사고 딱 나서 현장에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에서 이제 영혼이 깨어나는 거야. 여기가 어디지? 우리가 좀 전에 우리가 분명히 교통사고가 난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긴 어디지? 설마 엄마가 이야기했던 천국문?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그런 것은 없어야 되는 거야. 있을 수가 없어. 막 부정을 합니다. 근데 이 영혼이 천국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엄마가 교회 다니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교회 갈 걸. 이미 죽었으니 끝나는 거. 심판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장이 딱 나타나요. 천사장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 남편과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이 생명책을 딱 펼칩니다. 생명책을 딱 펼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드라마로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광부, 석탄을 캐는 지하 깊은 곳에서 석탄을 캐다가 잠깐 짬이 나서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다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 토마스, 내가 알고 있는 기쁜 소식을 내가 너에게 좀 전해줬으면 좋겠는데
좀 들어줄 수 있겠어? 그러니까, 그래, 뭐 얘기해봐. 그래서 이제 뭐 그 이야기하면 긴데 예수님께서 뭐 오랜 좀 긴 이야기를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셨어. 토마스, 이 사실을 네가 믿으면 너 오늘 밤에 죽어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단다. 그렇게 얘기했다. 너 믿을래? 그래? 정말 그랬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나도 그 예수님 믿겠다고.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같이 그 갱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죄사함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를 했어요. 영접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데 그 갱도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똑같은 상황에서 여기가 어디지? 여기가 어디지? 우리가 분명히 그 갱이 무너졌는데, 갱도가 무너졌는데 여기가 어디지? 그렇다면 혹시 여기가 천국 문? 그래서 다 그 똑같은 이제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천사장이 다 생명체가 뵙니다. 근데 방금 전에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인정한 그도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단 밑으로 내려오면서, 드라마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렐루야는 찬송 소리가 이제 음악으로 울려나면서 예수님이 막 내려와요. 대단에서 막 내려오면서 그들을 꼭 안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그 계단 올라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시간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너희가 믿으면 구원받는데, 사실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게바에게 보였고,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에게도 보였고, 그리고 500명의 제자들에게 동시에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사신 예수님이 500명, 12명, 1명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지금 태반이나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네가 부활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그들에게 가서 물어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5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 중에 태반이나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였고, 그 후에 사도에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 너희가 부활을 믿으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활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을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2절에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시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부활이 없으면 우린 불쌍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죽고 나서 다시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우리 믿음도 헛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와서 지금 날씨도 좋은데 정말 좋은 이 주말에 여기 와서 예배 드려야 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어디 뭐 골프 치러 가고 어디 놀러 가고 쇼핑 가고 드라마 보고 뭐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 부활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지 몰라요. 사망의 권세를 이긴 거예요. 부활은 사망, 죄와 사망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55절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사망아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사망아 내가 찌르는 것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예. 사망아 네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가지고서 네가 이기는 게 어디 있고 네가 우리를 찌르는 것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잖아요. 근데 이 사망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은 사망이 우리를 계속 굉장히 괴롭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는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죄의 권세가 뭐냐면 율법이라고. 율법. 그러니 이 얼마나 무서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쫙 무섭게 하고 우리를 사망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거예요. 너 죄 졌잖아. 율법이 말하잖아요. 너 누구 미워했잖아. 너 마음속으로 누구 미워하고 간음했잖아. 너 네 멋대로 살았잖아. 하나님 말씀 불순했잖아. 이 계속 예,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무엇 하라 하지 마라 이게 율법이잖아. 구약 성경의 10계명도 다 율법 아니에요. 뭐 해라 하지 마라. 교회는 도덕 윤리를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뭘 잘하고 못하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는 이 율법의 권세 아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우리는 꼼짝할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지난 주간 고난주간에 기도회를 했어요. 매일 저녁 기도회를 이제 했는데 가상치료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7마디를 매일마다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전 말씀 전하면서 전 굉장히 저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은혜가 돼요. 7마디지만 그 중에 다 이루었다. 내가 목마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말씀 특별히 이제 저에게 와닿는데 여러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다고요. 예수님을 버려서 예수님이 지금 원망의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 나를 버리셔 이런 게 아니에요. 버림받지 않을 수도 있었어 예수님은. 왜냐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근데 뭐래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가 맞춰지고 이제 가자. 하나님의 성경을 이룰 때가 됐다. 가자. 그리고 십자가 지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친밀감을 이야기해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면서 그토록 저들을 사랑하셨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버림과 동시에 예수님이 십자가는 죄의 형틀이라, 죄의 형틀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속량하시고 대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저들을 그토록 사랑하십니까? 어찌하여 저들을 그토록 사랑하십니까?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보여주셨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 보여주셨다는 거야. 어떨 땐 아버지가, 아이들 잘 모를 거야. 아마 추민혁 집사, 우리 연희가 아빠 나 얼마나 사랑해. 예. 우리 박선호 집사도 아버지가 이제 간암으로 이제 간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은, 근데 늘 싸움이 있었죠. 아빠하고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예,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이제 반대를 했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박선호 집사가 와가지고, 목사님 월요일 날 병원에 간다는 거. 왜 병원에 가냐? 피 검사하러 간대. 왜 피 검사를 하러냐? 아버지 간하고 자기 간하고 맞는지.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자기 간을 줘야 된다고. 간 이식을 해요. 동생이 있어요.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 간 이식이 피가 안 맞으면, 동생이 안 맞으면 자기 걸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피 검사를 하러 갔어요. 근데 다행인지 어쩐지 몰라도 남동생이 맞아서 남동생의 간을 아버지에게 준 거예요. 예. 보여주는 거, 사랑. 보여지는 거죠. 그래, 고맙다. 예. 고맙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거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예.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예. 다 이루었다. 정말 여러분, 그 전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목마르다. 목마른데, 이 목마름도 예수님 인간의 육체의 고통의 최고의 표현인 거예요. 모든 목마름, 모든 고통을 주님이 송두리째 다 담당하신 거예요. 인간이 목말라야 할 것을. 예수님이 목말라야, 이 땅에서 예수님이 목말라야 될 이유가 뭐냐고요. 우리 인생이 목마른 거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관계 속에서 목마름이 있고, 건강에 목마름이 있고, 또 물질에 목마름이 있고, 성공에 목마름이 있고, 목마르잖아요. 우리 채울 수가 없어요. 목마른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 목마름을 내가 목말라야 하는데, 우리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 주님이 목마르심으로 우리에게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와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 너가 먹는 물은 먹으면 또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대신 목말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우리는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다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다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죠.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율법의 권세는 너 그것 지키지 못했지, 그것 하지 못했지. 우리는 그 율법이 요구할 때마다, 죄의 권세가 요구할 때마다 우리는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계속 그 권세를 가지고 쏘는 거예요. 너 죄 졌잖아. 죄값이 뭐예요? 사망. 우리 죽게 생겼구나. 난 죽어야 되는구나. 끊임없이 우리는 죄의 불안, 죽음의 불안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진짜로 죽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윤리적, 도덕적 이 책임에 대한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에 끊임없이 우리를 요구하는데, 그 요구를 우리가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이 스스로가 죄의 형틀, 저주의 형틀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죄야, 그러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를 향해 사망아, 여러분 한번 선포해 보세요. 따라합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사망,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예요. 다시 살아나셨다. 예?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다시 살아,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건 우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야. 우리도 너희도 죽지만 다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 다시 살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망이,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죽음은 끝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 있으신가요? 제가 아는 지인은 정말 인생의 비전을 멋지게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은퇴를 하면 뭘 하겠다고 땅을 사놓고 집을 짓기 위해서 다 준비도 다 해놓으셨어요. 자녀들도 다 크고 이제는 결혼하고 손주도 안겨서 그 손주 보는 이 사진도 올라오고 그랬어요. 이야, 너무 멋있다. 나도 저분처럼 정말 이제 그렇게 우리 아이들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손주도 보면서 그리고 좋은 집을 짓고 그렇게, 야, 그럼 참 좋겠다, 이런 부러움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하시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암이 생겼고 그리고 나서 한 몇 개월 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더 이상 그 아버지의 손을 잡아줄 수가 없습니다. 죽은 모든 것을 끝으로 만드는 거예요. 끝난 것입니다. 예. 다시 사랑하는 자녀의 손을 잡아줄 수도 없고 손주도 안아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멋진 계획을 가지고 전원주택에서 아름답게 행복하게 이제는 노후를 멋지게 설계하며 살아가려고 했던 그 꿈도 더 이상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죄는 무섭습니다. 사망은, 죽음은 무서운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는 거니까. 다 끝나는 것이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진 자마다. 할렐루야.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케 하시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은 예수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 부활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주님, 우리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하나님 죄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소망 있는 부활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을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58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부활 신앙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는 자, 아멘한 자는 정말 부활 신앙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견실하며
견실한 게 뭐냐? 쉬운 성경 뭐 이런 성경에는 굳게 서서 이렇게 나와 있어. 예, 굳게 서서. 예, 스탠드 팸이라고 그래요. 스탠드 팸. 예, 굳게 서라. 단단하게 서야. 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부활의 신앙 안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굳게 서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흔들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흔들린 겁니다. 굳게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이 땅에 이 세상이 좋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천만년 살고 싶은 생각이 들고 부활의 소망을 갖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혹시 뭐 죽어봐야 알지 뭐 이런. 그러면 안 돼요. 흔들리지. 이 부활 신앙이 흔들리면 안 돼요. 이 복음의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 부활 신앙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몸도 다시 부활할 것이며 주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이다. 이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해도 난 부활신앙 가지고, 코로나 이 어려운 가운데도 부활신앙 있는 사람은요, 부활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코로나 걸려서 어떻게 잘못해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코로나가 사실은 자꾸 우리가 뭐 이렇게 말하지만 코로나로 죽는 것보다 교통사고로 죽는 게 더 많잖아요. 우리 인생은 한 번은 죽는 게 정해진 거라고 그랬어요. 생로병사입니다. 인생이.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거예요.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아니라 사고로 죽는 경우도 많죠. 죽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분명하게 고백하는, 분명하게 부탁을 하는, 너희는 이 부활신앙에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도리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 뭘까요? 많은 일들이 있겠죠. 주를 위해 충성하고 주를 위해서 일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겠지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주님,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는 것, 도대체 어떤 일이 주님 위해서 힘쓰는 걸까요? 여러분, 아까 제가 읽어드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내가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보다 갈릴리로 먼저 갈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어디서 만나자고 그랬어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나를 무덤에서 찾지 말고 갈릴리로 와라. 그래서 이 천사가 예수님 무덤까지 찾아온 그 여인들에게서 그는 갈릴리로 가셨다. 빨리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래.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팔로우 미 하면서 같이 복음의 통역자로 부르신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할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헛되지 않는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수고는 다 헛된 겁니다.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20대 우리가 살았던 삶도 돌이켜보면 다 헛된 것이고 30대 40대 몸짱도 다 지나고 나면 그래 다 지나가는 것이지. 내가 친구들에게 인기 좋았던 것도, 내가 많은 재산을 가졌던 것도, 내가 많은 관계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것도, 권세도 명예도 지나고 보면 다 지나가는 것이고, 솔로몬 왕이 그런 인생을 살아본 왕이 지나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세상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만 헛되지 않는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부활의 신앙에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 주를 위해서 힘쓰는 그 수고는, 주를 위해 수고하는 그 수고는 이 땅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 이거예요. 오늘 시간 부활절 아침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며 주를 위해서 이 부활을 증거하는 주의 일에